명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우들은 저를 잘 아시겠지만 추석과 설날이 낀 그 주일에는 설교를 평상시와 아주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의 주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게 되고요.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 하나만 이 소셜 유닛 딱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과 여러 사회와 여러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정은 보호처요 사랑을 주고받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캐릭터, 이 성품, 따뜻한 마음, 귀한 마음, 은혜의 마음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며 그 사람의 장래가 태동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으니 이 에덴 동산의 기쁨과 은총을 잊지 말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가정도 하나의 삶이라 우리가 온전히 서투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잘 운행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당탕탕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싸움이 심하면 그냥 여기서 헤어집시다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자식을 나눠서 살지만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 부를 수 없고,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심리학과 정신의학과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의 성품이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다 원리와 원칙으로 어떤 궤도를 통해서 당신이 형성이 되었어 다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인간적인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픔을 그만큼 겪으면서 삶이 왜곡이 되고 성품이 왜곡이 되고,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향로를 난폭운전을 하듯이 내 인생을 난폭하게 살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이나 설날이 끼어 있는 그 주일에는 가정을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효도하라, 뭐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런 식의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속에 리플렉션, 이 통찰이 일어나고 성찰이 일어나고 반성이 일어나게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 싶은 부모님도 못 보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연로하신 70세 아버지가 코로나가 걸려왔는데 갑자기 아내도 걸리는 거예요. 할머니도 걸리니까 두 부부가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모여서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아버지가 걸리면서 딸이 걸리고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걸렸는데 아들이 걸리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있으면서 가정의 아픔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터널을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잘 따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꼼보가 다 놓치면은 뭔 소리 했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의 가족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은 과거에 흠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흠이 계속되냐? 그러질 않습니다. 사람은 신비합니다. 너무 유동적입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악인이 오늘 선인이 될 수 있고, 어제의 둔재가 오늘 천재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다듬듯이 내 아픔과 고통이 저런 거울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1. 저는 엄마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았어요. 한 번도 생모를 본 적이 없어요. 훗날 사람들이 말해줬죠. 생모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다고. 제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생모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저를 버렸다고 해요.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의 불행이 이런 저의 불운한 가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지금은 저를 키워준 생모와도 적이 되었어요. 나를 키워줬는데 적이 된 저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괴롭고 괴롭죠. 저의 불운한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어디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 하는 번민은 일생 동안 저를 괴롭히었지요. 저는 피난처가 없어요. 도망 다니고 있지요. 여기저기 다니지만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눈빛이 강한 사람이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속으로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초긴장된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저희 아버지는 양조장 사장이었어요. 아버지는 돈이 많았지요. 돈 많은 양조장 사장이었기에 제 어렸을 적 아버지의 기억은 언제나 술에 만취해 계셨어요.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살았어요. 양조장 주변 여성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 작심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정신병동에 감금된 채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디서 인생이 비틀어졌는지 몰라요. 청년이 되어 직장을 가졌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보험회사원, 중국집 사장 등등. 어느 날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되었어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어렸을 적 아버지와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어느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데려온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면 술주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 사람은 처음이라 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 그 여자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 저랑 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지금 18살 소년원에 있어요. 소년원은 10살부터 18살까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고 소년 교도소는 형기를 사는 곳이에요. 전 초딩 5학년 때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 싸우는 소리에 질렸어요. 집안이 지옥이었어요. 집을 나오면서 절대로 집에 가지 않겠다고 집에서 아주 먼 도시로 나갔어요. 너무나 편했어요. 지긋지긋한 싸움 소리도 듣지 않으니 살 것 같았어요. 근데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택배 알바, 치킨집 알바, 청소, 까대기, 일용직, 노가다, 택배 상하차, 전잔디 돌리기. 까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몸에 착취 노동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했어요. 초딩도 졸업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니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저는 치료 보호 감호소에 있어요. 심신미약이나 정신적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가 오는 곳인데 감옥보다 더 지독해요. 감옥에서는 형기만 채우면 나가지만 여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언제나 교회만 생각하는 아버지였죠. 저희들은 별 신경 쓰지 않다가 성도들로부터 전화만 와도 웃으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며 친절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는 사택을 허락해줘서 엄마랑 형이랑 저희들이 살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부목사님 가족이 사택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부목사님은 음악을 잘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제 귀에 3층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 아이들이 쾅쾅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에게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물으면 너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어느 날 너무 시끄러워 3층에 올라갔더니 바닥에 폼을 깔아서 소리가 안 난다고 했어요. 오전만 되면 귀에서 소리가 들려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마당에 부목사님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옆에 있는 몽둥이로 차를 박살을 냈어요. 경찰이 오고 조사받고 정신병동으로 끌려오고 다시 이야기 일로 넘어갑니다. 제 인생이 불행 자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저의 엄마는 저를 버리고 싶어 버렸던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아이를 죽이려 했기에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고.
제 울음소리가 남들보다 컸었는가 봐요. 제 생모는 사력을 다해 저를 숨기며 키워보려고 했다고 그래요. 3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커가면서 울음소리는 크고 이웃에게 탄로가 나서 가족이 몰살당할까 두려워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어느 공주가 데려다 키우면서 그가 제 엄마가 된 거예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제 어린 행적에 대해서 몰랐지요. 그냥 공주의 아들로 사랑받고 자랐지요. 어느 날 저의 일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돌변했으며 저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분노가 분출했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 사막에 나왔어요. 사막에서 아가씨를 만나 위로를 받았지요. 국제 결혼을 한 셈이지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 처지와 비슷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뜻인데 정처 없는 지압이 인생 고통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웠으니 저의 처지를 알만하겠죠.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정신이 들었는지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지요. 둘째를 얻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게 신비했어요. 감히 바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니. 또 언제 검은 스파이가 당도해 가족을 죽일지 몰랐어요. 외로운 사막 생활, 가정을 이뤘지만 여전히 제 가슴속엔 도망자, 살인자, 제국이 덮어씌운 딱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희망, 기대, 목표, 비전, 행복, 사막의 바람 속에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아니 제 일생에 그런 것은 이미 다 삭제, 딜리트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하늘로부터 저의 이름을 부르며 폐부를 뒤흔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패배자로 살았어요. 불행하고 불운이 저의 일생을 지배했죠. 그러나 그 불운이 마지막까지는 저를 지배하지 못했지요. 저를 마지막까지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제국 바로와 결었고 그 고통과 신음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 몰락할 뻔했던 동족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기까지 사력을 다하며 살았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모세입니다. 저보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고 저보다 불운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나요? 혹시 행복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불행에게 다 줘버리고 제가 광야에서 패배자로 살았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나요? 다시 이야기 2로 넘어갑니다. 아내가 어디를 부산이 다녔어요. 저는 어느 날 사기죄로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사기친 적이 없다고 말하니 돈 있는 척하고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사기라고 경찰이 가르쳐줬어요. 사기죄로 철장 신세를 보내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던 아내가 면회를 와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속으로 열이 올랐어요. 딴 놈을 만나는가 보다. 서류에 사인을 해줬어요. 감옥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었어요. 어느 날 보니 저는 정신병동에 와 있더군요. 제게 찾아온 유일한 이가 딸이었어요. 제 딸은 아닌데 얘가 크더니 제 보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와서는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주소지가 없는 저를 직접 데리고 나가 제 기초연금을 타다 쓴다고 훗날 의사가 말해 주었어요. 저를 담당한 의사는 딸과 언쟁을 많이 했어요. 딸은 자기가 아는 여러 언니들을 데리고 와 마약성 있는 약을 지어달라 했어요. 연다방이라는 데서 일한다나요? 자기네들끼리 너 정도면 울릉도에 가면 A급이라 하면서 이리 돌고 저리 도나 봐요. 졸피뎀, 알프라졸람,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요즘은 환자가 약을 달라 해도 컴퓨터만 켜면 어느 약국에서 뭘 처방했는지 다 알 수 있어 함부로 처방을 할 수 없지만 2010년 전까지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서 모아서 언니들끼리 모으다가 먹다가 서로들 약을 훔친다는 거예요. 언젠가 딸이 말하기를 엄마는 아빠에게 부담이 된다고 거짓 이혼장을 내밀었고 스스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전 지금 작화증에 걸려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져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죠. 기억과 기억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먹어야 할 약을 어디에 놓았는지 몰라 누굴 줬다든가 숨겼다고 생각나는 대로 의사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왔냐고 하면 기억이 안 나.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 기억을 메우기 위해 말이 많아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작화증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알코올 의존병, 중독성은 한 가정과 그와 관련된 이들을 모두 무섭게 파괴해 갔다. 이건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 3번째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초딩을 졸업을 못해서 글을 몰라요. 그래도 여기서 초딩과 중딩을 졸업 못한 이들을 공부시켜줘요. 일주일에 한 번 국어쌤이 와요. 초딩 6학년 정도 실력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고 나누고 이야기해요. 수업이 잘 되다가도 욕이 나오고 엉망일 때가 많아요. 한 반에는 7, 8명, 어느 날은 4, 5명, 출소해서 집에 가기도 하고 다른 반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여쌤이 왔어요. 쌤이 뭔지 알죠? 예. 정성으로 가르쳐 주려 하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려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우리 걱정을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사람들 우리를 보고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때론 수업이 엉망이고 때론 쌤에게 잘 보이려고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지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냐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 재판관이 형기를 내릴 때 부모님들이 울고 악을 쓰던 모습이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쌤은 김동식 작가의 소설 회색 인간을 소리내어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쌤이 책을 다 사줬지요. 근데 쌤이 김동식 작가님을 초대하면 어떠겠냐 했을 때 우리는 신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소설 쓰게 되었을까 궁금하고 기다려졌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모실 준비를 서로 분담해서 하고 기대를 했어요. 김동식 작가님 첫 마디가 난 중학교 1학년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소개받고 간 곳이 성동구 어느 주물공장. 그곳에서 10년 동안 벽만 보며 단추 만들고 잘 자는 걸 만드는 주물만 부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도 후에 검정고시로 땄다. 10년 동안 벽만 보며 주물을 부면서 상상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회색 인간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을 쓰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으로 인생 밑바닥을 산 작가님은 우리와 뭔가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가르친 국어쌤은 후에 우리들 이야기를 소년을 읽다라는 책을 썼어요. 쌤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원에서 처음 책을 만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환대의 의미를 알게 된 소년들일지라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지우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모두에게 부정당하는 시간, 숨기고 싶은 시간이자 소년의 삶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되는 시간이다. 강준이는 갑작스레 엄마를 잃고 삶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17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책을 읽어준 적이 없고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민호는 6개월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라면만 먹으며 몸무게가 30kg이 늘도록 방치되었다. 명구는 2년 만에 소년원을 나가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집에 갈 형편 상황이 못 되어 자립생활관으로 간다. 아기 때 엄마가 죽어 사진으로조차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동수는 유일한 자기 편인 할아버지마저 8살에 돌아갔었다. 동수는 감정 조절이 안 돼 소년원에서도 집중방과 질병방을 오가며 형벌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소년들은 저마다 안온하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형기를 맞춰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극심한 가정 폭력을 당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범죄자들이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미안함 후에 연민의 마음을 온전히 지닌 소년들이기도 하다. 아이들 수만큼 책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시엽서 세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준다. 수업이 없을 때에는 왕자님 면회를 통해 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손편지를 써주며 다정하고 친절하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소년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한결같이 다음에는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얘기한다. 그만큼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 면목이 없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이전과 다르게 살기를 열망하지만 한편으로 그들 자신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바르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져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더 안 좋아졌음을 깨닫고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소년원이나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사납고 낯선 마음을 순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른이,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전국에 소년원이 11개가 있고 100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 그들이 이 사회에 뿌리낼 수 있도록 다정하고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일이 어른의 일이라고 말한다. 쌤은 소년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소년원에 온 아이들 대부분의 가정이 불운했다. 보호받지 못했고 사랑 없는 곳에 방치되었고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을 갔다 온 아이들 40%가 재범에 노출된다. 이제 두 문장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어렸을 적 잘못이 일생을 불행으로 만들어 가버리도록 방치될까? 왜 어렸을 적 잘못이 일생 동안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지배할까? 우리는 어떤가? 인격 성숙을 위해,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가?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엄마는 사모님에게서 갑자기 평신도가 되었어요. 큰 충격을 극복하려 했는지 사택에 살면서 어린 저희들 하루 루틴이 초딩 때부터 새벽기도, 성경공부, 가정예배, 그 후에는 교회 주위를 돌며 쓰레기를 짚게 했어요. 엄마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통제 속에서 어느 날 형이 6학년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는 칭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엄마는 교만하면 안 된다 하며 더 열심히 해야지 했어요. 형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자랑하고 싶었고 엄마로부터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는데 형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치료, 보호, 감호소에서 일하는 봉직 의사. 얼마간씩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저는 어느 때부터 엄마와 형이 저를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엄마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외출을 하려면 어디 가냐 하고 성경은 어디까지 읽었냐 하고 6년간 치료, 보호, 감호소에서 있다 나왔어요. 의사는 어머니가 나의 보호자로 있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집에 와서 오랜만에 눈이 천국 같았어요. 교회는 목사님을 환영하듯 저를 환영했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맥주가 없나 냉장고 문을 열면 맥주는 안 좋다. 주스인 주스 먹어라. 그런데 그때 그 주스가 어머니가 탄 독으로 보였어요. 옆집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어머니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내가 조종이 되어서 그 옆집 사람을 해치고 싶었어요. 사사건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통제를 받는 망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혼란했지요. 어릴 적부터 엄마에 대한 증오가 깊은 곳에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엄마 전화를 받고 속으로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했는데 옆 간호사가 들었지요. 언젠가 형이 의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엄마는 초딩인 우리들을 데리고 하루 루틴이 새벽기도, 성경공부 그리고 나서 교회 주위를 돌며 쓰레기를 줍게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쓰레기를 줍게 했지요. 그래야 주일날 엄마는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형은 중학교를 가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기숙생활을 하게 되었죠. 동생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엄마의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피해 망상에 젖었어요. 그때마다 동생은 쥐를 잡아서 해부하면서 죽어가는 그 쥐를 보며 자신을 투영했어요. 제가 6년 동안 보호감호소에서 나와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데 하는 일마다 엄마가 간섭했어요. 홧김에 다투다가 엄마는 너 미쳤니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나를 미치게 한 그 여자를 야구 방망이로 그만,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후에 의사는 보호감호소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보았어요. 엄마와 형이 나를 억압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저를 조현병에 걸리게 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순간에 미쳐버린 나를 멀리하기 위해 의사가 된 형도 훗날 저의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보호자가 되어서 저를 통제하고 저의 조현병을 급하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줄은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무서운 조현병, 이 가정의 가해자가 누구일까? 의사가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적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 어른도 또한 성인이 나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의 삶을 귀하게 여겨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몇 가지의 사례는 다 부정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례를 듣고 방향 감각을 잃을 만큼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운전을 잘못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의 운전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이 되어가고 성숙해 가는 길을 묻고 행하고 실천하여서 스스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건강한 행복자가 되는 일을 반드시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사례만큼 불어나거나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가득한데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상하게 가정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죠. 저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이 아담의 이야기는 실존론적 해석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자, 그 가정은 자식 중에 형이 동생을 죽인 가정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맨 앞부분부터 우리에게 들려줄까?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계를 50년 전으로 높여보면 부모님들은 장남만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잘 통제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어서 잘 살아왔지만 딸들은 콩 한 조각도 못 벌고 사회에 나와서 시집가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시간을 30년 전, 50년 전으로 돌려보았을 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상하게 성경은 그 가정이 아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큰 아들과 이 둘째 아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서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에 어려운 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지금 중동의 선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현재화시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저 북한은 전주이시 집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전주이시를 미워해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으로 점프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학자고 하버드대에서 위안부들은 매춘부였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먹으면서 하는 전 세계에 올리는 그런 희한한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해석을 해야 될 줄 알고 건강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텍스트나 고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성경에서 고통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과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가정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영혼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생모를 보았으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생모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비운의 인생을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모세가 훗날 건강할 때 찾아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아픔과 고통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리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운 삶, 고통의 삶,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깊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게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큰일 났네. 마지막 장을 안 가져와 버렸어. 상상에 의존해야 돼.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중독이죠. 술 중독. 아버지가 양조장 주인이었어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수는 걸로 알아요. 옛날 사람 다 잡쌌어요. 근데 저는 술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만드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DNA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술은 입에 대서도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건 외우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보면 돼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갈 때마다 사랑은 없다라고 꽃다발을 그냥 한 짐씩 갖다 주십시오. 설날 되면 용돈을 팍팍 주십시오. 사랑이 없지만 오늘 가가지고 50만 원 수표를 쫙 한번 주십시오. 재난기금 카드를 그냥 아예 여보 당신에게 주마 좀 주십시오. 조금 미안한데 여자들은 좀 물질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제가 다시 말씀,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를 갖고 술을 먹으면 술을 입에 대면 그 술이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탯줄하고 연결되어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러면 우리 뇌 부분이 없어진다. 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출산하면은 그 아이도 평생 불행, 부모도 그 아이 대하려고 하면 평생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알 수 없고 우리들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0.1%, 0.2%꼭 장애자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에 있는 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운 게 아닙니다. 술. 여러분요, 술을 중독된 사람들은 이 금단 증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술 중독된 사람은 호흡이 온도가 36.5도를 이루고 호흡을 1분에 20번 해야 되고 맥박은 1분에 6, 70이요 여보 뛰어야 되는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술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중독이 될 때 그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안 되면 이 맥박이 항상성, 아주 항상성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몸이 뒤틀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찬송에 중독됐어요? 스마일에 중독됐어요? 행복에 중독되세요? 세로토닌, 도파민이 아니라 엔돌핀이 아니라 세로토닌. 할렐루야. 설교 들으는 시간에 여러분 속에 마치 세로토닌이 쫙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세럼을 바르지 않아도 빛이 번쩍번쩍 진다고 했어요. 중독되면 안 돼요. 얼마나 중독? 컴퓨터 중독, 텔레비 중독, 뭔 중독, 뭔 중독, 뭔 중독. 그냥 집에서 운동 삼아 교회 나왔어요. 한번 휘 돌고 가면 이 거룩성이 여러분 속에 싹 스며들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세상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축구를 하든지 몸을 쓰든지 교회를 가든지 청소를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하비 생활, 이 취미 생활을 해서 즐거움을 얻는 생활을 가르쳐줘야 돼요. 즐거움을 얻는 생활, 우리 부모님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여러분들 호텔을 모시고 가고 동해안을 모시고 가고 사례를 데리고 갈 때 목사님 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삶에서 삶의 여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필요 없는 것에 중독성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번 주 설날에 전부 다 산에 올라갔었죠? 사진은 안 올리지 않지만 다 알아요.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산에 올라가신 분. 여러분요, 집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떨게요? 그럴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쁨을, 이야,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얼마나 좋네. 대한민국 이렇게 좋구나. 이런 기쁨을 얻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졸업을 못해가지고 이 소년 보호 감호소에 간 아이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모님을 탓할 수,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보, 자식 앞에서는 목소리도 적게 하자. 사랑하는 척 하자. 연극을 좀 보고 연기라도 하자. 텔레비 드라마는 보면서 연기를 안 해요. 여보, 좀 연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소리만 좀 꺼도 금방 또 싸우는 것보다 또 상상을 해요. 얘들의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박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도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올해는 가정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들 좀 죽으세요. 죽어. 부부가 살다 보면 앙금이 쌓여가지고 언제 원수를 갚을까 이렇게 찬스만 보고 있어요. 밥을 해주면서도 찬스.
집을 나가면서도 언제 원수를 갚을까 찬스. 걸리게만 해봐라. 예. 그러다가 또 보너스 나온 날 돈 좀 갖다 줘야지. 어떻게 보너스 나온 줄 알았는지 그 성질이 더 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주여 나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번 여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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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생이 100세까지 간다는데 지금 모든 의사 모든 국가의 비용이 어디에 다 들어가냐? 치매,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원인이에요?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더 좋다는데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왜? 80년대, 70년대, 90년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장모님들 장수하게 해주시고 8, 90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100살까지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 치매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 때 좋은 사람에게는 치매가 더 갈 수 있어요. 왜? 눈을 바닥 쳐내면 이 시신경의 스냅스가 막 살아 움직이고 피가 팍팍팍 통하면서 오던 치매가 갈 수가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치매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그럽시다. 우리 남자들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읍시다. 자존심 상해봐야 자존심 세워봐야 주름살 많이 들고 흰머리 많이 들고 이제 어디 이사 갈 때 데리고 가지도 않는데요. 여성들이요. 제발 남성들의 자존심 좀 세워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잘났어요? 왜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의 아빠를 최고로 못 이겨요? 그 미모 가지고 그 아름다운 음성 가지고 백년아처럼 예쁜 마음 가지고 장미꽃 같은 이 향기를 가지고 찌르기나 하지. 이 향기를 줘야지. 남자들 좀 잘 세워주고 남자들 집에 가서 잔소리 좀 하지 마. 남자들이요 잔소리 좀 하지 마. 여자들은 이 바가지 긁는 게 습성이 되어서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야 고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살까인가.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살면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탱크처럼 사는 거야. 가르쳐주는 형이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아버지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었어요. 기도만 해. 이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도로 만날 수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니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빵 하나 드리고 목사님 또 얘기 듣고 옵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싸워. 아주 습성이 그렇게 싸움의 다툼의 코드가 딱 되어 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 찾아가지. 우리 장모님 찾아가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적이 아이고 어젯밤에 우리가 마누라하고 나랑 싸웠는데 참 그러냐고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100만 원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탄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거울을 봤어요. 남은 여생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왜 아멘을 안 해 이럴 때? 예. 헤어진 사람 괜찮아 잘 헤어졌어요. 홀로된 사람 괜찮아 홀로 됐어요. 지금 비혼이 앞으로 많아져. 예. 어쩔 수 없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해버려. 그러면은 하지 말자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이에 이혼해서 가봐 어디 가서 누가 뭐 밥이라도 하나 줄 알아요? 없어. 주님 그저 호박이든지 수박이든지 알고 그저 주님 은혜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참고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를 한 인생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도둑놈 같은 놈 이제 뭐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명절날 가정의 어떤 거울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 있구나. 나의 모습도 그런 것이구나. 이제 여기서 운전을 좀 잘하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의 향기가 도롱도롱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